예,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1절에서 15절까지. 창세기 3장 1절에서 15절까지 교회 광고할 거 메모해서 올려주세요. 3장 창세기는 맨 앞에 있습니다. 3페이지. 3장 1절에서 15절까지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삼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도 다 같이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참 왕이십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시대적 전도운동의 주역이십니다. 제123 R시대의 주역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합시다. 복음으로 현장을 살립시다. 복음으로 세상을 치유합시다. 아멘. 원단 언약을 고백합니다. 내 인생 최고의 시간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우는 아침이 되게 합시다. 내 인생 최대의 축복 만남의 낮 24, 25 영혼의 절대 여정이 되게 합시다. 내 인생 최후의 작품 밤 절대 이정표 300% 재도전 재생산 재창조 되게 합시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성구 암송부터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세민이 시작.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천명, 소명, 사명, 장년, 필연, 절대, 일심, 전심, 지속, 오직, 유일성, 재창조, 24, 25, 영원, 각인, 뿌리, 체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사도행전 27장 24절 말씀.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성구암송하면서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자라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뭐 좋은 책을 읽어도 그 소설이 우리 남아있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자꾸 암송하고 묵상하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 렘넌트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렘넌트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참 너무 축복된 인생을 주신 거예요. 저는 현장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나름대로 사느라고 애씁니다. 가보면 요즘 세상 살기 만만치 않잖아요. 그게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을 기르는 그 부모들을 만나볼 때나 이럴 때 보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알려주면은 그 아이들 렘넌트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니까요. 그래 얼마나 쉬워요. 근데 내가 가르치려고 생각해 보세요. 그죠? 회초리 들고 가르쳐야 합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는 회초리 맞아가며 공부했거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면은 틀림없이 인생을 절대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 내리는 전도자리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중요한 이 복음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여자의 후손,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왜 여자의 후손이냐 이거 알아야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그 하나님은 살아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말씀을 듣는 거지 성경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말씀을 자꾸 들으면요, 저와 여러분도 모르게 하나님이 어느 날 산자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꼭 오늘도 말씀 붙들고 응답받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늘 말씀드리는 많은 사람들이 뭐 다른 단체, 다른 사람 기도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그건 뭐 다 먹고 살자고 자꾸 빌고 하는 거니까 그런 기도 백날 해봐야 소용없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응답을 무엇을 가지고 있는 복음을 통해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자세히 듣는 사람이라야 응답을 받는 거예요. 잘 아는데 상관없어요. 우리는 복음 전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복음을 계속 자세히 들으면 저와 여러분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이런 증인이 되게 하신 것을 확신하고 최고의 축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왔다 갔다 하다가 우리 새가족들 생각이 자꾸 나잖아요. 전화 한번 드릴까 메시지를 한번 드릴까 생각하다가 뭐 이제 오시겠지. 두 분이 와서 앉아 계시니까 제가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냥 우리가 늦은 것 같지만 지금이 시간표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예배 드리시면서 복음을 자꾸 누리시면서 가문을 살리고
시대에 정말 재앙 막는 전도자 축복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창세기 3장에서 1절 다 읽어요. 성경이 다인데 15절까지를 읽었는데요. 우리는 이 성경이 복음을 말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서 복음을 알아야 우리가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이 은혜됩니다. 은혜되고요. 성경 말씀은 저 불신자가 봐도 이해되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또 구원받은 자만 알아듣는 말씀이 있고요. 또 성경은 자세히 보면은 세계 복음할 사람만 듣는 말씀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에 세계 복음할 말씀을 듣고 있는 전도자인 거예요. 여러분 부추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는 30여 년을 이 길을 달려오면서 이 말씀을 지금 복음을 통해 답을 얻고 말씀 전한 것을 우리가 확신하시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전도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이제 성경을 얼른 보면 그냥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복음을 누리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얼마나 축복받은 민족인데 복음을 누리지 못해서. 그럼 지금도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생활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우리도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 이스라엘과 똑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게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이거를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노예가 된 거예요. 이거를 모르니까 이스라엘이 포로가 됐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나중에는 나라를 잃어버리고 속국돼서 후대들이 유리방황하는 비참한 민족이 된 것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여러분도 다 이렇게 이 시대에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보고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그 2차 대전 때에 그 나치 독일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어렵게 하는데 정말 가만히 그걸 보고 있느라면 이렇게 비참할 수가 없어요. 그게 성경 말씀이 기록이 돼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느냐 하면은, 오늘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잊어버려서 이 말씀을 복음을 누리지 못해서 노예가 돼서 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피제사 드리라, 희생제사 드리라, 이 말은 우리 인간이 본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이 저와 여러분이거든요. 성경을 우리가 보면은요, 이게 성경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읽어보면은 창조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얘기 이런 거 다 하고 있는데, 그 얘기는 그 말씀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말하려고 쓴 게 창세기이기 때문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예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제사 드려라. 근데 이 이스라엘이 또 포로가 돼가지고 있을 때에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는 말인데 자꾸 생각하고 이게 내가 체험이 돼.
왜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하고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말을 하느냐면은, 모든 사람 남자는 성경을 통해서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영이 죽었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 아래 팔렸기 때문에 이 남자의 후손은 어떤 경우를 두고라도 씨가 다 어떻게 해요? 창세기 3장의 죄, 이 사단에게 속아서 육신밖에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훌륭하고 대단해도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은 누구냐? 예수님 동정녀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왜 처녀냐? 동정녀 탄생하실 약속을 했는데 그 처녀가 누구냐? 마리아인데 그 몸을 통해서 뭐야? 하나님이 잉태돼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우리가 같이 고백했는데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에서 주신 모든 약속 그 복음을 우리가 고백했고 누리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된 삶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늘 말씀하지만은 틀리게 바로 알지 못해가지고 우리가 보고 배운 식으로 자꾸 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말씀 붙들고 복음을 누리는 전도자리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서기관 바리새인들인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을 행하신 예수님이 복음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리마태는 우리가 아는 거지, 당시 로마의 속국이 되었을 때에 로마의 심부름을 하는 세리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돈을 뜯어서 로마에 돈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갖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아주 정말 나쁜 사람들, 우리가 일제시대에 뭐 일제 이렇게 뭐 좀 했다 그러면은 뭐 친일파다 뭐 이랬는데, 이런 사람들이 세리마태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리마태의 집에 가서 같이 식사를 한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절대 같이 밥을 먹질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거기 가서 식사를 했는데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이 세리마태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보면서 구원받은 이 세리마태 집에 가서 같이 식사를 하신 거예요. 자, 얼른 좀 보면 다 말할 수 없고요.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본래 나병은 저주받은 병입니다. 그래서 격리를 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 고쳐주고 함께하고, 자, 그런 거 하니까 또 성경을 보면은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이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을 보고 사람들이 끌고 와서 성경에 간음하면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돌을 전부 들고 와가지고 예수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치라. 여러분 그 말씀 하나에 완전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뭐 이해할 거 없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거든 돌로 쳐라. 그랬더니요 전부 돌 하나하나 던지고서는 다 갔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있느냐? 여자가 전부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보냅니다. 무슨가 예수님은 지금 복음을 알지 못해서 이런 속에서 저주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신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 이제 전도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현장에서 우리가 제자 찾아 세워야 하고 우리가 성경적으로 전도해야 하는데 그거는 너무 맞는 말이고요. 근데 현장에 이렇게 복음을 못 들은 사람들이 정말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그 영혼을 저와 여러분이 늘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해요. 이것도요 제가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이 자꾸 현장에서 전도를 해보면은 복음 모르고 살아가는 그 영혼이 얼만큼 힘들고 얼만큼 어렵고 애통한지가 여러분에게 자꾸 복음으로 들어와요. 그게 전도자입니다. 전도해서 우리 교회 끌고 와서 우리 교회 부흥시키고 뭐 틀린 말은 아닌데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 주변에 자세히 보세요. 구원받지 못해서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그 재앙 가운데 살아가는 영혼들, 그래서 우상 앞에 절하는 영혼들이 자꾸 전도자로 여러분이 살아가면은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와요.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딱 때가 되면 맞춰주셔서 오게 하시고 응답하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꼭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아까도 말씀했듯이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제는 유리방황을 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면은 마태복음 27장 24절 25절 보면은 당시 이 나라의 로마에 속국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누구였냐면은 본디오 빌라도예요.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을 하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라 그래요. 참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죠. 지금요 전국 세계에서 모든 교회가 사도신경을 하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라. 무슨 죄를 졌느냐? 이 사람 죄 없어요.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예수님과 그 바나바 아주 강도 같은 두 사람을 내놓고 둘 중에 한 사람을 이렇게 우리 내어주는 그런 아주 절기 행사를 하는데 이제 우리가 특사를 하잖아요. 우리도 지금 특사를 하죠. 명절 같은데. 근데 그때 이제 둘을 하나 내줘야 한 사람을. 그게 이제 법인데 예수님하고 이 바라바라는 아주 악한 그 강도하고 둘이 있어서 이 사람 중에 한 사람을 택하는데 본디오 빌라도는 누구든지 볼 때 예수님 내보내겠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 누구예요? 이거 악한 강도인데, 그죠? 근데 둘 중에 누구를 내주랴? 이렇게 물었더니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바라바를 내주세요. 무슨 일이냐? 예수가 무슨 죄를 그렇게 졌냐? 그러니까요 또 소리를 펴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이때에 본디오 빌라도가
급하게 생각된 것이 잘못하면 밀란이 나겠구나. 이 유대인들 엄청나잖아요. 그러면 통치자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밀란이 날 것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이 죄 없는 줄 알고 죄 있는 바나바를 내주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형이 된 거예요. 이 사건이 적은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칼 안 들었다고 내가 죄 안 지은 거예요. 분명히 이게 아닌데 그것을 그렇게 하는, 요즘 판사들 하는 행위 같이 그렇게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했는데,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 사람을 어찌미냐?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를 나와 우리 후손에게 주소서, 이 겁도 없는 얘기를 한 거예요.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그 죄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소서.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유리방하는 사건이에요. 이 얘기를 지금도 세계가, 지금도 이스라엘을 알지를 못해요. 저는 홀로코스트 여러분도 가보셨겠습니다만 워싱턴에도 있고 뉴욕에도 있습니다. 홀로코스트는 전쟁 기념관인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치 독일에게 당했던 그 모든 것을 생생하게 그려놨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떻게 이런 영상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나치 독일은 완전히 유대인에게 유대의 고해성사하고 잘못했다 하고 그 당시 모든 자료를 다 남겼어요. 오늘도 가스실에 들어가서 나오면 전부 죽잖아요. 죽으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빨가벗고 그냥 머리도 다 깎고 그거 다 돈 되기 때문에 절대 그냥 안 죽였어요. 신발도 다 뺏어버리고 죽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시체를 끌고 트럭에다 또 갖다 메꾸는데, 제가 무슨 생각이 나면 꼭 구제역 할 때 그 병들은 소돼지 갖다 그거보다 더 비참해요. 그걸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얼마나 분노를 느꼈느냐면, 제가 잘 모르니까 이렇게 영어를 제가 못하잖아요. 나중에 이렇게 영어를 하는 그 영상실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총 얘기를 해줘요. 내가 물어봤어요. 뭐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통역하시는 목사님이 이 홀로코스트를 봤던 그 모든 유대인들, 유럽 사람들이 뭐라고 결론을 내냐면은 하나님 없다라고 결론 내리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시면 자기 백성을 저렇게 죽일 수가 있냐? 하나님 없다. 전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참 섬찟하더라고요. 어째 유대인들은 하는 모든 일들이 예수가 그도 이거 말하면 난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그래도 아멘하고 이렇게 응답받게 된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 후대들에게 해요. 우리 후대들이 이런 얘기를 모르고 그냥 먹고 살고 돈 벌고 좋은 것만 쫓아다니면 여러분, 우리 후대를 망치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잖아요. 이런 얘기를 가지고 우리 후대를 교육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3장 28절이죠. 본디오 갈보리산을 그 무거운 십자가 가지고 쓰러지고 올라가는데 많은 여자들이 흐느끼고 그렇게 안타까워할 때 예수님이 돌아보시고 하신 말씀이,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를 위해서 울라. 통곡하라 그 말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기를까 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래서 우리 아이들 그저 놀고만 큰일 나요. 꼭 말씀 붙들고 복음 누리고 응답받는 전도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후대들과 무슨 얘기를 하면은 복음, 종교 이거를 자꾸 포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우리 렘넌트 복음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를 하고 복음 누리는 그런 후대로 세워줘야 해요. 만약에 우리가 이거 실패하면은 결국 우리 후대들 똑같아요. 유럽 교회나 미국 교회나 한국 교회나 점점 쇠퇴해서 결국 복음을 다 놓쳐버리는 그런 나라가 돼버리거든요. 이런 점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하시고 말씀으로 삶으로 복음 종교를 자꾸 포럼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확신 갖도록 기도하는 전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말들을 우리가 그냥 그러냐 안 돼요. 하나하나. 어떤 성경은 요즘 여인의 후손이라는데 여인이 아닙니다. 여자입니다. 그냥 동정녀. 그래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는데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꼭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무슨 말씀들을 우리가 나눠야 가냐면은 우리 후대들에게 계속 성공이 좋은데 복음 없는 성공. 그래서 강대국들 내야 되네요. 결국은 뭐예요? 전쟁이에요. 지금도 세계 G2가 막 싸우고 있는데 거기에 소속된 나라들이 지금 눈치 본다고 정신없거든요. 중국전 갔다 오면 중국 보네. 미국 찾아오면 미국 본다 하고. 복음이 없어서 그래요. 복음 붙들고 우리 후대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도록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이 복음 모르고 성경을 보면은 뭐가 됩니까? 자꾸 율법주의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말씀인데 죄를 깨닫게 하고 이런 복음을 듣게 하려고 준 게 율법인데 이 복음을 모르면 자꾸 율법주의가 돼서 뭐 했니 안 했니 말을 할 때마다 따지고 자꾸 옳으니 그러니 이거는요 굉장히 우리에게 뭐랍니까? 갈라디아 3장 13절 보면은 이 저주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복음을 통해서 최고의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된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본래 신비예요. 이 창조라는 게 얼마나 신비인데 그런데 신비주의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뭐 초능력 아니야 이런 여러 단체들이 기운동한다 이러면서 막 뭘 보여주는데 대단하잖아요. 그럼 뭐 귀신이 떠나고 하니까 아니에요. 대단한 게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면은 우리가 바르게 알면은 귀신 다 없어지고 우리가 바르게 복음 전하고 살면은 하나님이 최고의 축복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돼 있는 건데 자꾸 그런 식으로 기도 많이 해서 막 귀신 쫓아내고 이런다고 이 신비주의가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런 걸 하면은 귀신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속으니까 귀신이 역사하는 줄을 모르고 사람들이 자꾸 속잖아요.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공부하고 막 성공하는데 복음 없는 성공하면은 결국 나중에 이 성공 때문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 8절에서 내가 모든 지식과 모든 것을 가졌는데 복음 아는데 방해된다면은 내가 배설물로 여기겠다.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꼭 붙들고 응답받는 전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여자의 후손이냐? 우리 인간이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요. 하나님 떠나면 안 되잖아요. 선악과 창세기 2장 17절에서 선악을 아는 남의 실과를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그랬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 사단이 와서 가장 간교한 이 뱀이 하와를 속입니다. 뭐라고요? 참으로 하나님이 너희들로 이 동산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물어보네요. 그러니까 하와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니야, 먹으면 죽는다 소리했는데, 아니 먹으면은 성경 오늘 읽었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그러면 죽을까 하노라. 그리고 수다를 떨으니 사단이 보니까 이게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뱀이 여자에게 먹어라.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거라고 속이는 수에 먹은 거예요. 그 먹고 났더니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이 말은 굉장히 많은 의미를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인간은 본래 하나님이 함께 할 때요, 굉장히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도 되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이 창세기 3장에 걸려들어가지고 선악을 알게 되면서부터 우리 인간이 자꾸 그런 것에 걸려서 자꾸 속이는 게 무화과 잎을 치마를 했는데 이 세상의 돈, 지식, 모든 것을 가지고 자꾸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살아보려고 애쓰는데 그건 어떻게 나중에 드러나면은 벌거벗은 같이 드러난다 했잖아요. 제가 요즘 정치인들 어쩌다 보면은 나와가지고 아유 가만히 앉아 있었으면 될 거를 막 나와가지고 까베끼신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계속 베껴버리는데 그런 식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게 다 창세기 3장이라는 하나님 떠난 죄인데 이 죄가 우리 모든 인간에 준 죄이기 때문에 이 원죄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공자, 석가, 맹자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이 다른 종교를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말을 확실하게 해줘야 해요. 그럼 그 사람들 종교 얘기하면 우리가 변론되고 잘못하면 비판하고 잘못하면 기분 나쁘고 그래요. 한마디만 하세요. 그래 너무 좋다. 네 믿는 종교 너무 좋다. 훌륭하다. 대단하다. 그런데 구원은 못 받는다. 이것만 해주면 돼요. 그러면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들으면 돼요. 다 우리가 이 복음 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3장 18절에서 우리가 애굽에서 해방되어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만 딱 붙잡았어요. 맞는데 우리는 해방뿐이 아니라 완전히 운명을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은 자는 운명을 다 바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경이 그래요. 새로운.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는 요한복음 제가 늘 3장 3절에서 5절까지 보면 저와 여러분은 거듭난 중생한 새로운 인생을 주신 거예요. 운명을 많이 바꿔버린 거예요. 근데 이 과거 운명에서 잡혀가지고 막 상처 이런 거 붙들고 몸부림치니까 사단의 밥이 되는 거야. 운명 바꾸고 해방받은 전도자의 축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 복음으로 완전 재창조의 능력을 갖추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성경에 자세히 포럼하는데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해서 성육신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창조주인데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해요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그 모든 형상 본체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겠다고 말씀하는 게 이 여자의 후손이 뭐 때문에 희생제사 십자가에 죽으러 오셔서 뭐 하려고요?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시려고요. 재창조의 능력을 갖춰가는 전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를 영접하면은 어떻게 영접하냐면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제가 늘 말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자의 후손 구약에서는 신에 가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내가 아멘 하면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의롭다. 너는 구원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지옥 가지 않는 이 복음을 우리의 렘넌트가 포럼을 해야 한다니까요. 꼭 붙들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된 저와 여러분에게는 바울이 뭐라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복음, 생명의 말씀, 생명 굉장히 중요한 말들이에요. 그냥 함부로 훅 하는 말이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 생명의 말씀을 내가 아멘 했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안에 지금 구원주로 와 계시는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축복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한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저는 계속 이 복음을 들어보세요. 나도 모르게 반석같이 세워져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 사단 아무것도 안 해요. 사단 속으면 안 돼요. 근데 이 사단이 계속 속이잖아요. 먹고 입고 마시는 것으로 현실로 환경으로.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예수 이름 부르면은 우리가 계속 응답받는 이런 말씀들을 우리 후대와 함께 지속적으로 포럼하며 세워가는 전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음이 없어요. 오늘이에요. 이거 하고 나서 다음이 아니에요. 그냥 오늘입니다. 아멘 안 하시는데 오늘입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우리가 원단 메시지대로 최고의 축복된 시간을 내가 가져야 해요. 왜? 이 기도 시간은 누구도 빼앗지를 못해요. 계속하면 여러분도 모르게 건강까지도 회복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망대가 세워지는데요. 그냥 망대가 아니라 절대 망대가 세워져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게 된 것을 확신하시고 매일매일 아침 하나님께서 이 복음으로 날마다 세워져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하냐 지금 사실은 7망대 여정 이정표에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는데요.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기도 속에 여러분을 인도를 할 겁니다.
기도하시면서 7망대 여정 이정표의 축복 누리는 전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매시 낮 우리는 만남을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만남 속에 우리는 뭐 하려고 하느냐, 12세계의 교구를 만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70인을 놓고 70의 망대를 세우고요. 그리고 대교구를 세워서 뭐 하려고 하냐, 5천 종족 살리려고. 이게 우리의 매일 만나는 사람 속에서 우리는 이런 사람을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어는 만나 세워가는데, 그게 우리가 남은 자, 복음 때문에 남은 자가 이 땅에 꼭 있다니까요. 그래서 순례자, 이렇게 나그네 같은 사람인데 순례자요, 정복자, 성경 얘기, 그리고 흩어진 자, 그래서 그 사람들 파수꾼, 정탐꾼, 이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서 깃발을 세워가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매일 낮 속에 주는 것을 확신하시고 잘 기도하고 준비해서 새해에는 저런 현장에 이런 응답들이 있도록 기도하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매사 밤에 우리가 300% 가지고 인생 작품을 만들어요. 그게 여러분 인생이 날마다 재도전되고요. 우리가 성경 말씀 이렇게 살아가면 재도전 아니라 우리는 또 재생산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모든 삶 속에서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지금 너무 중요한 시대에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지금 우리 교회가 개성 지역을 놓고 기도팀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이것을 사용해서 교회가 기도하는 리레이 기도를 아주 정착화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카톡에서 뭐 나가고 들어가 그런 거 뭐 나가고 싶으면 나가도 되는데 그냥 가지고 계세요. 흐름 속에 가만히 계세요. 알아요. 어느 날 알게 돼요. 여러분도 모르고 나도 모르게 어느 날 내가 7망대 여정 이정표에 절대 이 망대 흐름 속에 내가 있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나는 이 시대에 12세계 교구와 70대교구 5천 종족 사이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흩어진 자, 파수꾼, 정탐꾼, 깃발을 든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밤에 인생의 작품을 남깁니다. 그래서 재도전하고 재창조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저는 전도 캠프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뤄갈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